사도 바울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본 7장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결혼 생활, 또 임박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저께와 동일하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독신의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어저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무슨 이상 좋은 거 있고 그러면 다 은사라는 말을 뒤에 붙이는데 함부로 그런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신의 은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결혼하는 것조차, 나의 몸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더 힘써 살겠다라고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독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임박한 환난의 때에 무엇이 더 좋은지를 믿음 안에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단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또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그런 결단의 이유, 목적이 뭔가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자, 결혼도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가치를 많이 얻지 못한 것으로 슬퍼하거나 또 울면서 살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많이 얻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나 결혼을 해서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겠다, 이것만으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해서 뭐해, 나 혼자 편안하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거룩한 주의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독신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26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곳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물론 그 당시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런 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닥쳐올 그런 대환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진 데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고난, 특별히 로마의 압제의 고난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임박도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신앙적이냐, 어떤 것이 더 비신앙적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임박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결혼을 권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답변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을 아끼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하고 28절에도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 임박한 대환란의 때에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닥치는 그런 고난과 환란의 때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도의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인 거죠. 여기서 육신의 고난은 어떤 부부의 갈등이나 싸움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란의 때에 겪게 될 환란, 결혼으로 인하여서 가중될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더 감수해야 될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본인의 혼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들깨들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을 내 스스로가 다는 것도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큰 환난이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그 환난을 옆에서 같이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이 일겠습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호도한단 말이에요. 호도한단 말이죠. 결혼을 하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드냐, 일상적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환난할 때에 당할 그런 임박한 우리 성도들이 당할 고난들, 그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그런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임박한 환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더욱더 크게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본받아야 될 그런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삶의 모든 문제, 심지어 결혼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또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마음의 결정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상황 때나 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을 남겨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결정할 때에 어떤 결정이 가장 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인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